저 사람 절대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잠깐 들어서요. 저번에 입만 가리고 저번에 표정을 한번 보세요.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입만 살짝 가리고 두 눈으로 잘 안 보이시면 한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자, 다 보셨어요? 자, 저 남자의 정체가 뭔가요? 지금 웃고 있나요? 아니면 무뚝뚝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 절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저 남자가 지금 기분도 좋지 않고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지 굉장히 무뚝뚝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웃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플라스틱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지어낸 웃음. 내 안에는 지금 기쁨이 전혀 없고 분노, 좌절, 슬픔, 고통, 상대를 향한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플라스틱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처럼 플라스틱 스마일을 지어야 할 때를 종종 겪고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죠. 다행입니다. 예쁜 사진을 원하면 이 플라스틱 스마일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자, 사진을 찍습니다 하고 사진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웃고 있으면요, 사진을 정작 찍을 때가 되면 이 얼굴에 다 안면마비가 와서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나와요. 어색하고. 사진을 잘 찍는 법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할 때까지 무표정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근육을 다 풀어서 하나 둘 얼굴에 입술의 양쪽 끝 근육을 귀 쪽으로 당겨서 1초만 착각 참고 계시면 개런티하고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플라스틱 스마일은 때때로 필요해요. 여러분의 정신건강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100번 하셔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자, 근데 플라스틱 스마일 중에 다른 플라스틱 스마일이 있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짓는 플라스틱 스마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서는 전혀 웃음을 짓고 싶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지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따라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분위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지어지는 웃음. 사실 지금 사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진에서 우리가 하는 플라스틱 웃음도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계산된 거예요. 남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스마일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해요. 속에 없는 것을 겉으로 지어내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나에게 가식이 쌓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해롭지만 정말 해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던 이 플라스틱 스마일의 스킬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능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이 플라스틱 스마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이 교회는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고 투명한 분이세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컨셉에서 오지 않았어요.
하나됨. 자, 하나됨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다.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계신데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계셔서 oneness, 하나로 이루고 계신다. 하나됨은, 공동체는 하나님 스스로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델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분 문짝을 이렇게 열면 뭐가 있어요? 힌지가 있죠. 힌지가 있으면 문과 도어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고 열렸다 닫혔다 잘 하게 되죠. 자, 문이 하나님이시라면 문 프레임이 우리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이 사이를 떨어지지 않게 열었다 닫았다 잘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단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어떠한 열정을 갖고 계신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자신 사이를 계속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렸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다가 이 영광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가를 시키세요.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 줄거리인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을 바꿔서 제가 저들로 인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쳐요.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나이다. 또 더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제가 창세 전부터 누렸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당신의 몸을 들여서 지어오는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처음 소망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humility,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겸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됨은 물거품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겸손함 없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신뢰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주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뭐였죠? 아주 쉬운 대답.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직접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 뭐였죠?
예, 바시서 지는 사건도 있었고 또 더 궁극적인 사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드린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본인이 동일하신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겸손입니다. 나의 존재 전부를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건. 그것도 비슷한 가치끼리 서로 맞바꾸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신적 존재를 우주의 티끌과 다름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던져주신 사건. 그저 우주의 티끌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떤 데 썼어요? 나는 이 권세에 만족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권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인간들 때문에 온 우주를 타락시킨 이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사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저에게는 수도 없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교만을 말릴 방법이 없어요. 겉으로는 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자라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 속 안에서는 자꾸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친 그 해가 얼만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유혹이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라는 그 구절 같은 문단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추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자, 여러분,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교회 삶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정말 진짜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흉내만 내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삶에 대한 예화예요. 어쩌면 너무 좀 가당치 않은 예화인 것도 같은데 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한번 이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금 룸메이트 둘하고 살고 있어요. 동물도 둘이 있는데 동물까지 합하면 우리 5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동물들은 좀 룰을 리스펙트하는 게 조금 떨어져서 사람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제 룸메이트 지금 둘하고 산 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룸메이트들이 처음 이사 들어올 때 제가 룸메이트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집에서 좀 서로에게 만족하게 잘 살기 원해서 제안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룸메이트 생활을 해보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룸메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어하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손해가는 거 없이 나도 손해보지 말지만 상대방에게도 손해 끼치는 일 하지 않고 페어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룸메이트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말 자체는 맞는데 우리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바닥으로 깔고 있어요. 상대가 손해 안 보는 것을 바닥으로 깔기보다는 내가 손해 안 보는 걸 먼저 바닥에 깔고 페어하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룸메이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전 룸메이트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페어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willingly 기꺼이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비로소 우리가 상대방이 페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룸메이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3년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저희 집안에서 글쎄요, 제 룸메이트들의 마음을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 번도 굳은 얼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한 번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보다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KM 청년들하고 자기소개 시간이 있어요. 뭐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소개를 하는데 제가 룸메이트들하고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게 하고 있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내려놔지더라고요. 뭐 100%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지만 늘 그것이 상대에게 강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들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리거든요. 20대 초중반인데 어쩌면 그렇게 성숙한지. 제가 뭐를 요구하기 전에 대부분을 정말 제 기대보다 훨씬 잘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3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정도에까지 저희가 온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집에서 사는 룸메이트 생활에서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정말 커다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겸손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동떨어진 데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야만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해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느끼는 이 가족의 느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느낌 충분히 느끼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내 교우들과 정말 아무 사심 없이 플라스틱 스마일 안 하고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 저의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제 집에서 느끼는 룸메이트들과의 하나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보다 제가 교회에서 느끼는 것들이 더 낫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느낌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플라스틱 스마일 때문에 힘든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이 저에게 주는 플라스틱 스마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저의 반응도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고민하는 그 손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이에 쌓아지는 신뢰와 믿음, 상대방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 심각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로 한 번 딱 삐끗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모든 관계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저 플라스틱 스마일을 지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서진 상황을 그저 굳어진 웃음으로 그냥 무마하는 거죠. 상황을 화해시키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화해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묻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기술에 좀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체에게 돌려지는 죄가 있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이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정말 부당한 말, 악한 말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정말 떠들썩한 적극적인 죄라면 싸늘한 웃음 속에 상대를 향한 자신의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자신 안에서 끝없이 이러한 감정들을 끌어내는 우리의 조용한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죄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한번 우리 심각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현대 교회에서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영성, 영적인 성숙, 성경의 개인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교회의 전체의 성숙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 개개인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교회 전체의 숙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플라스틱 스마일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우리 결코 완수하지 못합니다. 찬스가 0%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신뢰함,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발가벗겨진 마음으로 나의 가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벗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또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나보다 낮게 보이시나요? 태종이가 나보다 낮게 보이나? 예. 나에게 주신 사랑만 우리는 기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공동체 안에 내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심각하게 잘 생각할 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저녁에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모든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저녁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초대받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오셨나요? 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믿으시죠? 다만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느끼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찬양 잘 아시죠? 자, 이 찬양의 영어 가사 제일 끝에는요,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한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짧게 했는데, 제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초청에 응하는 것. 오늘 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형제 자매들과 플라스틱 웃음 버리고 진정으로 투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저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어떤 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